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실천합시다. 왜 실천합시다 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 3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짧은 성경이죠. 근데 이 짧은 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의 깊은 신앙과 영적인 기쁨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칭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고 또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랑을 베푼 인물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편지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 기뻤어요. 목회자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활동, 섬김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진리가 뭘까? 또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는 어떤 어렵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치 않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 안에서 행하라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세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이 있죠.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종종 우리는 예배를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재밌어야 되고, 또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설교가 내 귀에 들어와야 되고, 환경도 쾌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진리 안에 서 있습니까? 혹시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은 찬송하지만 다른 것들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삶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주일 1시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단순하게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곧 진리의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큰 위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무지일까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그렇죠? 가장 큰 위기는 외면이에요. 외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도 외면해버리는 거죠.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워야 되겠죠. 모두 바이블 아카데미 듣고 계시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책을 한 번도 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거짓과 이단에 속아 넘어가기 쉽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왜 넘어갈까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바이블 아카데미나 아니면 대신방 때 했던 예화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5살에 대학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다가왔을까요? 번호를 따라온 건 아니고 와서 하는 말이 천지신명,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부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단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죽으면은 뭐 어디를 간다는 뭐 그런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잠깐 시간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제가 가진 그 기독교적인 사상들과 부딪히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쏘아댔어요. 쏘아댔어요.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듯이 그래도 20년 동안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을 전부 다 받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그 여성분과 막 말싸움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막 하면서 막 싸워댔죠. 근데 이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여자분이 그 짜증을 내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제가 그때 자취를 했었는데 옆에 친구가 살았어요. 옆방에 바로 옆집에. 밤 8시쯤에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옆에 친구인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었죠. 근데 그 여자가 제 집을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딱 저 얼굴을 보더니 문 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문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했던 말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단군, 뭐 천지신명, 아마 옥황상제 얘기도 나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또 시작이다. 그래서 그때는 듣지도 않고 시작하자마자 받아쳤어요. 계속. 그때도 한 10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 아저씨가 한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냐면 나이도 어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삼촌뻘 되는 사람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대드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다녔고 나도 교회 개척 멤버고 교회 집사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데 빠져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이상한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 데 빠져 계십니까? 거기서 나와서 교회를 알아보고 다시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한 7초 정도 가만히 계시더니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무기 없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이겼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자유로워져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의 눈치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진리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라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보다 아마 수십 배는 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설교의 방향성도 되게 풍부해졌고 성경 연구도 다방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라디오를 들으며 말씀이 흘러나오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는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그 내면에는 진정한 믿음이나 신앙의 본질이 결여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이오는 진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았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의 순종의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너무나 기뻤던 거죠. 오늘날의 순종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보다.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때때로 고난을 불러오기도 하죠. 세상과 부딪히고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야 돼요.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죠.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펼쳐놓으신 그 인생길 위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진리에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